뷔페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지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골라 먹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뭐 한식, 양식, 중식, 디저트, 뭐 에피타이저 해가지고 골라 먹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가격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뷔페에 가서 즐거움은 음식을 골라 먹는 맛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시대의 교회가 마치 뷔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뷔페에 있는 음식,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고르는, 취향에 따라 고르는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음식을 고르는 손님처럼 교회도 고르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 지방에 살던 제가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와서 항상 말로만 듣던 큰 교회, 그리고 또 좋은 건물에 있는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어디 교회 사역도 하고 어디 교회 봉사도 하는데 저는 나는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좋은 교회들을 다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의 기준에는 좋은 교회란 뭐였냐면 큰 건물과 훌륭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었어요.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 갈 때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요. 외형을 보고 구조를 보고 또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보고 주보 디자인을 봤습니다. 또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러 곳곳에 갔지만은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탐방하러 왔던 거예요. 교회를 탐방하러 왔던 거. 마치 제 자신이 당시에 유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마냥 교회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교회를 한 번, 많아야 2번밖에 가지 않았는데 저는 거기서 마치 채점하는 채점자인 양 교회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아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둘레둘레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제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도 안 돼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역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제 삶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만 이러는 게 아닐 겁니다. 새로 이사도 가고 새로 이동도 하다 보면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고르게 되죠. 자신한테 맞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뭐냐?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쓰시려는 교회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은 오늘날 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요, 교회 건물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더 큰 건물, 어떻게 해서 더 큰 화려한 외경을 위해서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성도들의 끊임없는 희생도 있기도 했습니다. 헌신도 있기도 했습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이 이렇게 큰 건물로 이해되던 때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의미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자다 하면 유명한 목사님,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치유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 좋은 교회를 추구하는 취향은 수많은 사람이나 수많은 교회만큼 너무나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고 기쁠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각자의 역량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내가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먼저 회개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36절까지 2장 36절까지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돕는 역할이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설득하는 게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요. 좋은 설교는요, 영적으로 꾸짖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게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내가 지금 당장은 좋아할 일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숙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찌르기를 원하고 찔림을 받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말, 좋은 이야기에 그냥 만족하고 이 자리에 이 선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언제 찔림 받으세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들킬까 봐 찔림을 당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뭐 비자금 같은 거 따로 안 만드시죠? 비상금? 뭐 예전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넥타이 뒤에도 숨겨놓고 옷장 어디에도 숨겨놓고, 근데 아내가 그 옆에를 지나갈 때마다 남자는 항상 마음이 어쩌죠? 찔리고 조마조마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던 사탕을 손에 쥐고서는 가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슬쩍 쳐다봤을 때 괜히 마음에 찔립니다. 설교는요, 이렇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꽁꽁 숨겨놨던 나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끄집어내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생각하게 하는 이 찔림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찔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좋고 안 좋고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는 충격받게 돼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그래도 봉사도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떳떳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나를 골수를 쪼개듯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37절에 말했죠. 그들,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했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아팠대요. 왜요? 그 전에는 어떤 것 때문에 아팠냐? 그 전에는 예수를 잡아서 죽인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자신들은 떳떳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로마 군인이 아니거든. 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떳떳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나는 이 시간 성령님을 위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떳떳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왜 이들이 찔림을 이때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든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잘 사는데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사네요. 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네요. 더럽다, 또 불결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 똑같이 돌을 던졌는데 그게 전혀 문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 쪼갠다라고 했잖아요. 찔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몇 년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런 거구나, 우리 목사님 이런 스타일이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만들었던 자신의 생각이 평생 동안 유지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잠잠했던 자신의 틀을 깨어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답답함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했죠? 37절 후반전에 우리가 어찌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어찌할까요?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으면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옛날에 중학생 때, 초등학교 때 그냥 마음에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감정의 일치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동반되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나를 찔렸다면, 예수의 말씀이 나를 느끼게 했다면, 생각하게 했다면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5년, 10년, 20년 직분을 무엇을 받든지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신앙의 삶에도 실질적인 회개가 있으라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하라는 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예요. 저기 가서 회개하라는 설교 들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들었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회개하라라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거부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이, 회개의 영이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선물로 성령님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서 인증서 같은 걸 주죠. 이만한 것들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가족과 이제 아이들이 계약 얼마 안 남아서 근처에 되게 상도 많이 받은 바리스타가 있는 커피집에 갔었어요. 사람들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 가게 안에 있는 수많은 상장들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세례라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인증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 공식화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위험하고 추방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세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시고 사고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오늘 본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가 신뢰도가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하고 삶에서는 똑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다 한다면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는 어떠한 곳에도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라는 말,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맨 처음 세워졌던 지금과의 형태와 같은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언제 세워졌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죽으시고 50일 뒤에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3,000명이 회개한 사건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루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을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큰 건물, 좋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좋은 교회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시선은 다른 쪽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고 하는데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천국의 맛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의 맛보기가 어디냐?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요즘 좋은 교회가 없고 내가 온전한 교회가 돼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좋을지언정 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조직이 여기 모임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곳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더럽고 여기가 좋지 않으니까 저는 떠나겠습니다 합니다. 그건 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릅니다. 천국도 모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천국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역할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점점 개인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듭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하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사람과의 네트워크 만드는 데는 조금 약한 모습이 점점 우리 사회에 보여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없고요.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각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신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은 교회의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를 사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님의 말씀을 또 아니면 구역장의 말씀을 전해내는 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과거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을 때 정말 단순한 게임인데 어떤 게임을 했었냐면 성경을 빨리 찾는 게임이었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아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풀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빨리 풀을 찾아오고, 또 성경 안에 몇 구절을 찾아서 숫자를 합해서 그 숫자의 합을 가지고 게임을 또 답을 내는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제가 느낀 너무 재밌다도 있었지만은 속이 터지는 것을 경험해요. 뭐 때문에 속이 터지냐면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라는 거예요. 뭘 잘 못 가르쳤냐면은 성경을 잘 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 종일 찾으면 구약에 뭐가 있는지 신약에 뭐가 있는지, 교회 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쭉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위안이 뭐였냐면 학생들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라고 했는데 장년들 대상으로 해도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설교의 스타일이 약간 교육적인 스타일이에요. 선포하거나 그런 외치는 설교라기보다는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스타일의 설교 스타일인데,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은 신앙생활은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지 은혜를 그만큼 경험하게 돼요. 교회를 마치 조기 축구 모임처럼 모임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를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는 이 계기가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때까지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젠간 하나님께 변하시겠지 했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무엇을 했는지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성도님들은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교제하며 나눴습니다. 44절과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시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의 전통, 그들이 만드는 율법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군인들까지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은 불안했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다 부유한 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1데나리온, 겨우 1데나리온을 얻고 그걸로 가족들이 음식을 해결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자들 중에 풍요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가지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예요. 강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넉넉한 사람은 가져왔고요. 부족한 사람은 고마워하며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음식만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42절에 떡을 떼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잖아요. 여기에서 이 떡을 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기억하고 성만찬 때 빵을 떼어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먹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돕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거. 예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문제되는 것.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배려가 넘치길 바라요. 셋째로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오냐? 오로지라는 단어를 붙여요. 오로지라는 건 하나만이라는 뜻이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기도야말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고 기도야말로 모든 사역의 완성이고 기도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 숨쉬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나지막한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낮 예배 때 성경 읽지만은 곧 조만간은 기도도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라 하지 않아요. 그냥 간절한 마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당장 할 거 아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기도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해요. 조금 더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당시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성령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말씀의 결과가 생기냐면은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보여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받는 교회의 일원이 더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서로 모여 교회를 이루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 교회가 존재의 의미,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